설 잘 세셨어요?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요, 찬송 안 하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봤거든요. 한번 찬송할 때 찬송 안 하고 얘기한 사람 일어나라 그럴까요? 아마 할 얘기 많을 거예요. 설 잘 세셨어요. 고향에는 잘 갔다 오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겠지만은요, 인사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니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시자마자 눈으로 간단하게 이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인사하는 시간에 얘기하시고, 잠깐 그냥 말 없이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 시간은 우리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분은 찬송하시는데 막 옆에서 또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요,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나 엄숙하게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설을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오늘 유난히 또 그러네. 설 기분이 아주 덜 꺼졌나. 그래서 찬송 시작될 때는 우리 집회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찬송을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찬송 부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찬송 같이 하시고, 또 처음 기도하시는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인사하는 시간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집회 여기 오시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옆에 분들에게 좀 장애가 되니까요,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음에는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한 분들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독창 한번 해보라고 앞에 나와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며 또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29절부터 1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정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매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로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부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성경 마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 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까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 행하신 것이 많이 나오는데 8장 첫 부분에는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고 많은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폭풍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것,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거 악령을 다스리시는 아주 절대자, 권세자이시라는 것을 여기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내용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그 내용을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을 배울 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같이 연결해서 배우면은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 그러고 귀신이 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한 많은 말이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 그 귀신은 어디서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을요, 사람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귀신이라 그러는데, 물론 아닙니다.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라는 거지는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 나군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그 몸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군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 즉 영혼만 갇혀 있는 지옥입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지 이 혼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요, 천사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는데,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하는 일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천사는 이 세 천사 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는 말이 없고,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에는 그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루시퍼가 자기에게 소속된 그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 요즘 말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았다는 말씀도 있고,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열국을 엎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온통 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음부 구덩이의 맨 밑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 했어요. 마귀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마귀라 그래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마귀, 사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
그 쫓겨난 그 루시퍼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는데 그것을 그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즉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귀신은 그 타락된 천사, 그 사탄, 마귀에게 소속된 그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마태복음 8장은 항상 찾을 수 있도록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하늘에서 그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미카엘 천사와 이 마귀가 전쟁을 했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이 용이라고 해서 성경에 그 용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죠. 절에 가면 용 많이 그려놓고, 또 중국 사람들은 용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쌍용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쌍용을 그 사람들이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용이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해요. 사실 용이라는 그 동물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용을 아주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큰 뱀, 아주 싸납게 생긴 그런 그 동물로 그려놓고는 그 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참 성기고 참 이상해요. 그게 마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는 것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죠. 그래서 여기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시킨 그 정체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같은 말입니다.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 하와를 깨어서 타락하도록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이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루시퍼에게 소속되었던 그 천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사람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 며칠 사이에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얘기할 필요 없고, 사진까지 나왔던데 어제 보니까요. 그런데 여자를 7명이나 죽였어요. 그렇죠? 아주 사람 죽이는데 아주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쾌감을 느낀다 그러던가요? 마구잡이로 사람을 목졸라 죽이고 그랬는데요. 그 죽은 혼이 돌아다닌다면은 그동안 그 목졸려 졸려 죽었던 사람들의 혼이 그놈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요절을 내버리지, 그죠? 이제까지 놔두겠어요? 결국 잡히긴 했지만은 그 죽은 혼이 잡히게 한 건 아니에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잡은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그 크게 신문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기 눈물보다 작은 그 DNA 그 1g에 10만 분의 1이 된대요. 그게 조그마한 아주 그런 DNA를 그 사람 DNA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잡게 됐다 그겁니다. 현대 과학의 힘으로요 옛날에 잡지 못하는 그 범인들을 찾아낸 거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잡은 것도 있지만은 뭐 그 사람에게 죽었던 귀신이 그 사람을 잡은 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은 혼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끔 죽은 혼이 왔다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죽은 사람이 흉내를 내면서 울기도 하면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승에 가지 못하고 뭐 어쩌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 마귀가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장난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잘 알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흉내도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28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돌아가셨고 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죽은 사무엘이 이 신접한 여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누가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흰옷 입은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 사무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 사무엘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왜 이렇게 나를 불러 올려서 귀찮게 하느냐 그랬죠. 예. 그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걸 그 성경을 보고 보라고 이 무당이나 이 신접한 자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지도 않느냐. 예, 그건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특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 밖에 면회 왔는데 그 면회를 허락해야 면회를 하죠. 그죠? 그러나 보통 이 무당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올리는 걸 마음대로 못 불러올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귀신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그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귀신이 하는 일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귀신이요 아주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물에나 불에나 막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괴롭게 하고 그냥 아무데나 막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아주 귀신이 들리면은요 아주 점을 잘 칩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 가치가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치러 저 밖에 오면은요 벌써 귀신이 그 사람 정보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인데요. 당신 어디서 오셨죠? 몇 년 전에 남편 돌아가셨죠? 뭐 당신 아들 뭐 집 나가서 소식이 없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야, 진짜 신통하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앞으로 할 이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예? 아세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앞으로 일 얘기는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시지. 예?
사람의 운명을 귀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믿으면은 그대로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귀신이 접하면은 점도 치고, 진짜 무당은 신이 접해야 무당 노릇해요. 그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요, 이 그 악한 영과 그 귀신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 귀신이, 마귀가요, 거짓 선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귀신의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거짓 선자는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진짜 거짓 선자 노릇합니다. 알겠어요? 거짓 선자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요,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그 영은 미혹해 하는 영이요, 그 귀신이.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귀신들이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왕들의 정치가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전쟁이 일으키도록. 아시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마귀예요, 마귀.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아무개, 걸핍하면요, 죽이불라 그러잖아요. 불바다 만들겠다. 요즘에 며칠 사이에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듯이 위협하는데요. 건널 거 없어요. 그 마귀가 하는 장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지가 행동 개시를 못 합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임금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여기 있는 말씀 다시 봅시다. 8장에 보면은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귀신이 하는 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 속에 역사하고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그 말씀 속에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처음에 사람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복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 그 사람을 소유합니다. 그래,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사실상 사탄에게 매여있던 자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끌려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 들임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됐어요. 그때부터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운명 안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게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요, 막 미친다든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깡패도요, 깡패 두목은 그 사람 절대 깡패라고 안 해요. 그 사람만 딱 두고 보면은 아주 옷도 멋지게 입고요, 점잖하게 말도 천천하고 예의도 딱 갖추고요. 그런데 저 쫄병 있잖아요, 저 쫄병. 졸개, 깡패 졸개는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도 걸고 말이죠. 아주 유치하게 행동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마귀도요, 진짜 고등 마귀는요, 아주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요, 아주 점잖 빼고 거룩한 채 하고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미친 짓 하는 것만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악령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귀신 사람은요,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걸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에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악한 풍속입니다. 이 죄악의 사조,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르칩니다. 따랐으니 지금, 곧 지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거듭나지 못한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물론 자기도 모르죠. 자기 속에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모르죠.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이 우리도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마귀는 이 타락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해서 육체와 그 타락된 마음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예?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말씀하신 게 있죠.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각각 이제 말씀하세요.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뱀이 흙 먹습니까? 뱀이 깨구리 잡먹지 흙 안 먹어요. 천년왕국 때 가면은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뱀에게 책망하신 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말도 기어댕기는 뱀이 여자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뱀의 후손은 바로 그 사탄이 한 역사를 가르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의 이 뱀들아 독사시키더라 그랬잖아요. 그 종교가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처녀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걸 가르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할 것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은 기어댕기는 뱀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흙을 먹으리라는 말은 흙으로 만든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이 마귀의 밥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밥으로 삼아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받을, 멸망받을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아시죠? 귀신 들려 같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닌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마귀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을 말할 때 제 스스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모습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귀신 들리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자, 귀신인데 여기에 아주 더러운 귀신이에요. 물론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예. 자, 귀신은 다 더러운데 특별히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은 깨끗한 거 싫어하겠죠. 예? 예. 이거는 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아시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썩은 것이 뭐예요? 사람 마음이다. 더러운 것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셨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누가 능히 이걸 알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도 몰라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흉악한 짓 하는 사람 보면은요, 나쁜 놈,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분노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 보면은 자기는 그보다는 좀 괜찮다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도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자꾸 자기를 모함하고 그러면 저런 놈, 자기가 안 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여줬으면 좋겠다. 호랑이 물어갔으면 좋겠다. 차에 꽉 챙겨서 막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놈이 또 명 더 길게 살거든요. 어쨌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막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아세요? 누구든지 간음죄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돌질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기칠 수 있고,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딱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그게 나와요. 좀 교육을 받고 종교생활 한 사람은 그것이 좀 숨겨져 있어요. 통제를 받고 있어요. 환경이 좀 나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죠. 모든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마음 상태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정직한 것보다는 거짓된 걸 더 좋아하고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세요?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싫어.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싫다니까. 조금 더럽게 살아야 돼. 잠언 30장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게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 나쁜 짓 안 해. 나는 깨끗해. 예, 그렇죠. 그 사람보다는 깨끗해요. 유대 종교가들도요, 그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보고는요, 하나님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바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만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워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교가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지났는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잔과
대집에 겉은 깨끗하되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아니요, 영혼이 깨끗해지. 그래야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잔뜩 해놓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니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물이라는 말씀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꽤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으로 그 속에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 누구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아세요? 예?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먼저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영혼이. 예?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그러면 겉도 깨끗해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끗이 되는 것이. 속이 깨끗이 못하는데 겉으로 깨끗한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감각 없는 자돼요. 죄를 지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요 어지간한 죄 짓에서는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요즘에 남이 그 돌질해도 뭐 별로 그 가책도 없어요. 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죄 짓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죄가 탁 나타나서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이제 또 죄도 자백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자백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을 하고 나가서 금방 욕짓거리하고 그 다음에 한바탕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속여먹고 나쁜 짓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가책도 없어요. 뭐 인간인지라 죄 안 질 수 있나요? 하나님도 다 뭐 봐주시겠지 뭐.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뭐 다니는 게 낫지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역시 속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예? 그 교회당에 오면은 잘 믿는 사람 같고,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감각 없는 자라 해서 감각 없는 자래요. 문둥이는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아주 신경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양심이 아주 무뎌져 가지고요 감각 없는 자들이요 모든 욕심을 행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가면 도로 주워 먹는 거예요. 개가 콱 태워놓고 금방 가서 또 주워 먹어.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또 누웠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더러운 일을 토해내는가 하면은 그걸 또 도로 주워 먹는 거지. 또 도로묵이에요. 그냥 도로. 씻었다가 또 더러운 것에 도로 눕는 것 같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 죄 짓는 것은요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은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작품이에요. 아세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홀랑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8장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아요. 네. 사람은 뭐 옷이 꼭 추워서만 있습니까? 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옷을 입기 시작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요, 예?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옷 없어요. 그냥 완전히 벌거벗고 살아요. 그죠? 그래도 그게 뭐 부끄러운 것이나 그 수치감 같은 거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마자, 예?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 뭐예요? 선은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은 나쁜 거다. 예? 그걸 이제 죄를 범하면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선과 악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알고, 예?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었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수치를 느끼고, 저기 수치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그런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이제 아주 죄가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꽉 찼어요. 예. 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오랫동안 옷을 벗고 살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요 점점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 해수욕장에 가면은요 그 아주 나치 해수욕장이 있다 그랬어요. 예. 옷을 거기는 옷 입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참 홀딱 벗고 남자나 여자나 그냥 홀딱 벗고 그냥 해수욕만 한 게 아니라 막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재밌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이요,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6장 15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5절. (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증한 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죄를 범하는 걸 말해요. 부끄러워했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이 죄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고 또 예수 믿는 세계 좀 생각해 봐요. 예?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신은 옷을 제대로 입고 살지만은요 우리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뻘구덩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죄인들은 뻘거숭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종교생활하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수치를 가리는 옷이 될 줄로 아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랬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더러운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 그랬죠. 응?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해요.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벗었다고 자백했어요. 그것이 옷이 안 됩니다. 인간이 윤리와 도덕과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영혼의 수치를,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위선의 옷을 입고요, 스스로 어려운 척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꽤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수치는 왜요?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고도 입은 줄 알아. 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혀준다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양복을 입혀놨는데 임금이 그걸 또 입고 마차 타고 가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이 옷을 입은 줄 알아요. 꼭 그런 식으로요. 자기는 꽤 의로운 줄 알고 이제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뻘구숭이들인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요,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20세기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교회. 자, 교회당 크고 교인 많고 돈 많고 열심히 있고 종교 생활 예배 의식 아주 경건하고 세련되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뭐가 부족한? 스스로 만족 자만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실 때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속이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아담 하와가 벗었다고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주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굿옷을 입히셨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저희는 그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와 같다. 그 수치를 계속 거품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죄진 사람은 아주 죄 많이 지은 것 자랑합니다. 죄지. 이 살인자가 그런데요, 한 사람 죽여놓고는요, 그거 이제 드러나면은 10명을 죽였어도 나는 한 명밖에 안 죽였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증거 찾아내봐라. 어디 있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이제 그 시인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증거가 두 사람 죽인 게 나타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죽인 것이나 10명 죽인 것이나 이제 형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이제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 많이 죽였다. 어쩔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자기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텐데,
그 거짓된 위선의 옷을 입고는요, 뻔뻔스럽게, 속으로는 나쁜 짓 하면서도요, 꽤 어려운 척 합니다. 그게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귀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봅니다. 6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 사람 또 하나,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집을 뛰쳐나가서 어디 가느냐, 무덤 사이에 갑니다. 썩은 송장 냄새 나는 그 무덤 사이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기록하는 사람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얘기했고,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한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어디. 귀신 들린 사람끼리 잘 교제가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다정스럽게 무덤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교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온갖 흉악한 죄를 범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 교제 잘 되느냐? 강도, 사기꾼, 도적들, 깡패,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교제가 잘 돼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 같은 건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그 교제 안에 참여치 못합니다. 썩은 송장 냄새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썩은 송장 냄새나는 그 속에서 죽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친 겁니다.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일에 참여하다가.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광야 근근한 땅, 마른 땅에 거하리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산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떠나서 죽은 자들 있는 그 냄새나는 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제 무덤의 사이에 있는데 저희는 심히 사납다 그랬죠. 아무도 그 근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싸납습니다. 싸나와.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제로 본 거예요. 여자가요, 귀신 들리면요, 아무도 그 사람 붙들지도 못해요. 자기 남편도 집어 던져버려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애도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리면요, 뭐 굉장한 무서운 힘을 발휘해서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요, 그 사람을 쇠소랑이로, 쇠사슬로 묶고, 그래도 쇠고랑이를 깨트려 버렸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묶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을 해치지 못하게 해서 쇠고랑이를 해놔도요, 이 심센 놈은 쇠고랑이도 깨트려 버리고, 막 삼손만큼 아주 힘이 센 모양이에요. 아무도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6장 25절에 보면은요, 사람 마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보셨죠? 사람이 이 마음에 그 짐승 7마리 짐승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그게도 아주 나쁜 짐승들입니다. 아주 특별히 교만한 짐승도 있고 아주 음란한 짐승도 있고 욕심을 부리는 돼지 같은 마음도 있고요. 호랑이 같은 아주 싸나운 짐승도 있고, 그리고 뱀같이 아주 간교한 것도 있고요. 그 가증한 짐승들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씩 건드리면 이제 그게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마귀가 어떨 때는요, 꽤 겸손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아주 때로는 근엄한 척하고 아주 교활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싸납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 그 감정을 건드리면요, 막 분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아주 싸납습니다. 싸나워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귀의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윤리와 도덕과 그 다음에 무슨 이 세상의 온갖 경건한 교육과 종교,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묶고 둘러가지만은 그것이 흉악한 사람의 마음을 묶고 둘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것을 묶고 두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을 붙들어 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당도 많고, 종교도 많고, 법원도 많고, 경찰서도 많고,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감옥도 많은데 죄악은 점점 충만해집니다. 그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죄악이 충만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그렇죠? 아주 싸나운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슨 싸나운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가다가 짐승 만난 것보다 사람 만나면은 제일 무섭다 그러죠. 왜? 언제 그것이 맹수처럼 돌변할지 모르니까. 이 싸나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을 풀지 않고 싸나우며 그랬어요.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싸납다 그랬어요. 점점 사람은 싸나워져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사나운 귀신이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 쇠고랑이로 채워놔도 다 깨트려 버렸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또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무슨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어버려요.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자기 찍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싸나워지는 동시에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남 비방하는 소리하고 욕하는 소리하고 죽일 듯이 막 아주 거친 말을 하고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막 항상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마귀는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건 뭐예요? 이 자살행위죠. 그렇죠? 죽으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귀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마귀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유다 마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였어요. 그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지옥으로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봤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오히려 마귀에게 내어주었고요. 마귀에게 사용되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만은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전부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돌로 자기를 막 찍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를 찌르고 괴롭게 합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는 결국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면서도 해요. 결국 그 죄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겠어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죠. 7절 6절 봅니다. 6절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요. 이 신령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귀신같이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잘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정오합니다. 예?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예? 귀신도 하나님 얼마나 잘 아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사도를 따라오면서 아침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정확해요. 예. 귀신이 잘 압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은 귀신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도 흉내를 내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귀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치도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건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지식은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그래. 그 믿음이 헛된 줄 아느냐? 이 헛하는 사람아. 야고보서 2장에 그랬죠. 그 헛하는 사람이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도 알지만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귀신도 있다. 귀신도 지옥 갈 거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뭐라고 했으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은 마귀는 사람들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 교회당에 다니고 열심히 다 합니다만은,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 마귀가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가요 사람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가만히 놔둡니다.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연보를 하든지 뭐 착한 애라든지 다 내둡니다. 다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기다니요. 저는 주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절대로 못 씻깁니다. 내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씻겨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요. 그래요? 그러면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런 상관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 씻김 받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씻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워 있느냐?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 그런데 사실은요, 그걸 누구한테 질문해요? 자기 양심이 질문해야 돼요. 정말 근본적으로 완전히 씻김 받은 일이 있느냐?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 죄를 씻으신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한없는 죄일세. 믿는다고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놨습니다. 문 밖에. 예.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은 그 영혼이 확실히 씻김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기독교 안에. 예. 그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잡혀 있습니다. 예? 마귀는 교회 다니고 주일도 지키고 다 하는 걸 다 하라고요. 다 하래요. 다만 구원만 받지 마라.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래요. 예? 스스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만에 빠져가지고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시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보행한 자는 내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노라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했지만 결국은 쫓아내서 왜? 그들이 깨끗함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맺어졌는데 언제 주님이 그런 걸 하라고 하셨어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님이 뭘 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만. 그렇죠.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펴놓고 성경 앞에서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 거듭났는지 깨끗함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 자기를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는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조금 더 봅시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괴롭게 마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 줄 알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 전도하면은요 그래요. 나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 니나 천당 가. 전에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의사요. 남편이. 지금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이게.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살란다. 어긋장 넣는 소리죠. 뭐야, 지옥 가면 미스 코리아 쓸 줄 알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전부 누구 닮았어요? 천사보다 아름답게.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지금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바뀝니다. 좀 있으면요 주님이 완전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부 귀신처럼 됩니다. 마귀처럼 흉악하게. 지옥에 가면 가장 흉층스럽게. 이 세상에 어떻게 흉층스러운 그 모습도 마귀의 모습을 아마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전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살아요? 지옥 가서도 미스 코리아일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자기를 괴롭게 한 줄 알아요. 나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무슨 마음대로? 죄 짓고 싶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좀 날 내버려 두라고. 지옥 갈 때는 가더라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보다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구원이 뭔지 몰라도 그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더 좋으니까 내버려 두라 해요.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님과 상관없게 합니다. 예수 천년 안 믿는 사람 속에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알아. 믿기는 믿어. 그러나 마음의 주님과 상관없어.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한없는 죄일세. 예수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그 속에 누구하고 교제하냐? 마귀하고 교제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은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멀었어. 어쩌지? 다음 주일날 계속. 괜찮죠? 오늘 말씀드리려면 딱 끝장을 못 볼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한 곳에 봅시다. 사도행전 끝날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이다. 여기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저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보내서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 무슨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걸 얻게 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이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악령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던 비참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빛 작년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 3층 대강당에서 은빛 작년 교제가 있으니까요.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필히 가입하셔서 같이 교제를 해주시고요. 만 62세 이하라도 임의로 가입해서 같이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 선교부를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문화 선교부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아주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을 보여준 그 교회 내 아주 굉장히 특수 집단입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교제를 가지신 분 중에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3D 영상 제작, 편집 등을 해 보셨거나 가능하신 분이면 되겠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또 해당 분야의 기능을 보유하신 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신입대원으로 지원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오후 2시까지 찬양대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월 12일 성경 아카데미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2월 12일을 2월 5일로 변경합니다. 강사님이신 두봉린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 일정으로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월 3일 날 화요일 날 수지교구에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